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에게 샬롬, 주의 평강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끔 시간 있을 때에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드릴 때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지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특별히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바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실망했다.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는 특별히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늘 거짓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만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퍼뜨리고 경건이 아닌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8절부터 11절에요.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비방. 8절에 영광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것 비방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짧은 이 본문 속에서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쓰는데요. 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 블라스포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영어 단어에 blasphemy, 그러니까 blasphemy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blasphemeo, 이 blasphemy 한다, 비방한다고 하는 단어는 사실 비방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건 모독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독한다, 모욕적인 언어이다, 깎아내리고 참소하는 모습이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비방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생들은요, 예수 믿는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비방이었어요. 성경이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인들을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장로들을 비방하고 비방하다가 돌아보니까
나의 신앙이 멀어진 거예요. 나는 비방할 때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계속 비방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비방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며 그들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다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 이 부분은 누군지 모른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르치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유다는 유다가 정말 이 월 픽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는 이 비방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8절인데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을 한마디에 그 레이블을 딱 붙여줍니다. 근데 그 레이블을 붙여주는 레이블이 무엇이었냐면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꿈꾸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꿈꾼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 드리머다, 여기 나오는 이 드리머는 내가 꿈을 가진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꾸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꿈속에 사는 것처럼 꿈에 있는 사람이다. 반항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어떤 좋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현실 속에, 꿈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파악 못하는 거예요. 이 꿈속에 산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방하면서 자기는 정말 잘난 줄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비방하거나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늘 거기에는 나의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꿈속에 산다는 표현은 사단이 사실은 속인 겁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허상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 소리에 그는 귀가 솔깃해서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에 다 깊게 나게 된 거죠.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쾌락을 주고 삶의 지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다가 정말 내가 세상이 이런 줄 몰랐다, 이런 줄 몰랐다고 하는 의미 속에 잘난 의미도 있겠지만 못난 의미, 세상이 정말 악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세상이 이런 줄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데 처음에 정말 주님 제대로 안 믿고 따라가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교회도 안 오고 하니까 좋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이 있는데요, 세상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면 그것이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느 날 다른 여자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 좋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예요. 나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가요?
요즘 드라마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다. 너의 마음에 가는 대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 지금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것은 허상입니다. 꿈이에요. 세상은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데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죄를 짓고 있는데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꿈에서 깨십시오. 꿈입니다. 꿈이에요. 자, 근데 이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 유다는 세 가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그 열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서의 설교 속에는 늘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쭉 유다서의 1절부터 25절까지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정말 압축해갖고 단어 하나하나, 이 표현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압축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이야기할 때에 1절에 보게 되면 부르심과 사랑을 받음과 그리고 지키십니다. 성도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긍휼과 평강과 그리고 사랑이다. 비방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자손의 패역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킨다고 이야기할 때 보호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대부분 다 세 포인트로 뚜리 포인트를 이야기해요. 자, 오늘 여기에서도 뚜리 포인트를 보여주는데요. 허상,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누가 꿈꾸는 자인가? 잘못된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는요, 육체를 더럽힌다. 둘째는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셋째는 영광을 비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을 디스크라이브를 했다가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모습들을 성경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허상 속에서 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은 육체를 더럽힌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는 장소에 가더라도 나만 기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Enjoy my life. 내가 인생을 즐기고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육신을 더럽힌다. defile한다. 이런 표현이죠. 더럽힌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들이나요, 잘못된 이단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리더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나라의 권위도 짓밟고, 여러분 뉴스 보면 그런 모습 너무 많지 않아요? 권위가 없어요. 특별히 한국 같은 데 보면 진짜 권위가 다 짓밟혀지는 것 같아요. 가정의 권위도 짓밟혀지고 교회의 권위도 짓밟혀지고요. 교회 권위 짓밟혀져요. 목사가 네가 뭔데? 삿대질하고 덤비고, 장로 네가 장로 되면 다냐? 당회가 다 하느냐? 여러분, 권위가 짓밟혀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권위주의적인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발버둥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요, 권위주의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특별히 제가 자랐을 때 그 목사님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자주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선언한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에 목사에게는 저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권위적인 부분을 오히려 리액트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정말 권위를 인정했던 멋진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당회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권위가 직장에서도 권위가 짓밟혀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권위를 짓밟아 버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장에게요, 직장에 가서 사장에게, 사장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교회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권위가 짓밟혀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아버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자기 아버님이 바깥에 나가서 돌을 주워갖고요, 조그마한 돌을 2개를 주워갖고 깨끗하게 씻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왜 돌을 주워갖고 가지고 있나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날 저녁에 당회가 있었답니다. 당회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당회하는 몇 시간 동안 돌을 물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돼서 목회자나 다른 장로님들에게 아픔을 줄까봐 정말 돌을 물고 참았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모습 참 보기가 쉽지 않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권위가 짓밟혀지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의 권위가 짓밟혀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짓밟혀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말세되면서 참 사람들의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권위가 짓밟혀진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3번째입니다. 영광을 비방한다. 여기서 영광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나타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들이 드러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반항하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에서라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이 3가지 중에서요, 유다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 셀렉티브 해냅니다. 뽑아내요. 이 강조하고 싶은 것 뽑아내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광을 비방한다고 하는 비방이라는 것을 꺼내갖고요,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유다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9절, 우리 이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가 마귀와 다투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시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유다서 외에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무 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유다서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다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쓸 때에 계시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걸 믿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가 편지 쓸 때 모세가 죽었던 그 상황들을, 그렇죠, 1200년 전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꺼내주신 거예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 공개를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면이 기록되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모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명기 3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의 죽음 나오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가
무덤을 묻히기는 묻혔는데 하나님이 갖다가 묻었어요. 묻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 표시를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했더라면 모세를 우상화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의 무덤조차도 우상화시켰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끝났어요. 이게 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 다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사건을 신약 성경에, 그것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모세에 대한,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또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입니다. Chief of the Angel. 천사 중에서 최고의 고참인 천사장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아르키엔젤 마이콜이에요. 마이콜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사단과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로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추측을 해보게 되면 아마 모세가 부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가 부활해서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거 언제 알았죠? 베드로가 봤어요. 모세가 천국에 있는 거를요.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 곧 사단과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사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주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요, 참 감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뭘 안 했어요? 대단합니다. 비방하지 말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조차도 사단에게 비방하지 않았대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고요, 사단의 형태, 모습 자체가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He's a slanderer. 비방하는 사람이 사단은요. 사단은 비약하는 사람이고 악한 영입니다. 이 사단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을 비난하는 것도, 그가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비난하는 것조차도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물리치라는 의미인데요, 마귀를 무서워할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단을 비방하는 것은 하지 말려고 되어 있어요. 비방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비난하다가요, 비방하다가 나도 악하게 떨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고한 겁니다. 이것을 경고한 것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이것은 자기의 역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모습 많이 보잖아요. 저
정말 악한 모습들 많이 보죠. 가정에서도 보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시리라.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랑하라고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교회도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누구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 함정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정체와 결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비방하는 사람을 꿈꾸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꿈꾸는 자들이 왜 꿈꾸는 자들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요. Why were they dreamers? 왜 비방하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걸 설명을 하는데요. 자, 유다서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Isn't that sad? 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주위에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근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팩트를,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뭘 몰랐다는 의미일까요? 팩트를 몰랐다는 의미일까요? 자,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갖고 천사장 미가엘이 싸워서 결과적으로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팩트를 알 필요는 있는 거죠. 현실은 알았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남편이 잘 못한다, 남편이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방해도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꿈을 꾸는 비방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뭘 몰랐습니까? 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느냐 하면,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본능으로 아는 짐승과 같다, 동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물은 이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본능같이,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모습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뭘 아는 것처럼 비방하는데 사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니까 다 용서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렇죠? 모르고 짓는 죄도 죄죠.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뭘 모르고 욕하면서 다니는 거죠. 뭘 모르고 비난합니다.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여러분 본능대로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오늘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아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본능이 킥길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능이죠. 근데 그 죄의 본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하는데, 이 비방하고 자기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나요? 유다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성경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줍니다. 안전다, 평안다,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주님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떠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나가는데도 잘 살고 있다고요. 주님 없이 살아나가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유다가 경고를 합니다. 유다서 11절에 경고를 하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아마 이제 유다가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그거 갖고도 마음이 안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woe is these people.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정말 외형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근데 이 유다도 그 표현을 자기 형인데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 표현을 써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자, 근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세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가인의 길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었고요, 둘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던 사람이었고요, 셋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새 인물을 교훈으로 이야기하는데, 화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 가야 합니다. 이 12월 달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데요,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사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을 받았도다. 근데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었죠?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나요?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의 길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뭔지 압니까? 가인의 길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동물로 드려야 되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Who do you think you are? 내가 가장 좋은 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이 가인의 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길이었어요. 내 방법이 왜 잘못됐느냐고 나중에는 가인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바로 했더라면, 너가 올바로 했더라면 화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내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요,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딱 앞에 붙입니다. 삭슬 위하여. 삭슬 위하여. 여러분, 발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근데 발람이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돈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의미죠? 돈 받고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모습이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목회자에게 많이 심각하게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물질 때문에 신앙 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라의 패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고라 자손들이요, 나중에 아론과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대적했습니까? 야, 너희들만 선지자냐? 왜 모세 당신과 아론만 선지자는 않냐? 왜 당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여러분 교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고라의 패역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너가 장로냐? 너만 장로냐? 너는 목사냐? 너만 목사냐? 여러분 이 부분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비방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비교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비방을 하니까 결국은 땅이 열려서 고라 자손들이 죽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고라 자손들 중에서 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라 자손 중에서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자손들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에 대한 시가 시편에 여러 편을 나오는데요, 회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존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인의 길은 salvation of God,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의 길에 있어서는 service of God,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방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비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옳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확신이 있어도 잘못된 모습으로 비방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도 축복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하시고요, 자녀들도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다가 저는 고라의 패역의 길을 이 생각을 하다가 시편의 고라 자손들이 쓴 시를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요, 너무 좋은 아름답고 좋은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시 한 편을 소개하고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시고요, 시편 84편을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을 펴시는데요, 시편 84편을 펴서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84편도 그렇고요,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삽의 시와 다윗의 기도 사이에 이 두 편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에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이 깃뜻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포도즙의 틀에서 짜는 노래,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포도즙 틀에서,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하는 노래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 그렇죠? 기쁨의 노래이다, 감사의 노래다, 찬양의 노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깃뜻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쁨으로 하는 노래였어요. 자,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백하는 모습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라자손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 지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땠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